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랑하면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를 평생 동안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 1서 4장 9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왜 보내주셨냐?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존경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입만 열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려면요, 무엇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부흥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온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펼친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어는 교회가 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감사.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감사를 내리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내립니까?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갑니까? 감사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누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요, 아유, 나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아,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아유,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확 피가 그냥 거꾸로 솟아, 그냥 그 사람 생각. 어우, 나 그냥 그 사람 오늘 밤에 그냥 꿈에 나올까 싶어, 그냥 그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목사로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예전에 교회는 좀 그런 사람, 그냥 그 사람 그냥 생각만 해도 좀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힘든 사람.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하는지 어렵게 하는지. 아니, 목회자의 마음에 그 사람에서 기도할 때 힘든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서 기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왕이 목사 한번 생각하면 감사가 생겨. 그 집사님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그럴 때 아무래도 기도가 더 잘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죠. 그렇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지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목회자의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 교회만 생각하면 막 축복해주고 싶고,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싶고, 막 그 교회만 생각하면 막 감사가 넘쳐나고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를 내가 늘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너무 감사해. 너무 잘 성장하고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환난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힘듦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이 더 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어려움, 힘듦이 문제되지 않고 그것을 잘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침에 오면서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호주 모에다 10,000원짜리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핸드폰 빼다가 빠졌는지 와서 보니까 10,000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떡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냥 점심에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했는데 10,000원 잊어먹었어. 어떡해?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집에 갔더니 내가 10년 전에 잊어버렸던 그 돈이 이 책 속에 100,000원이 딱 뽑아져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근데 그 100,000원을 잊어먹은 걸 찾았어요. 여러분 10,000원 잊어먹은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그냥 100,000원에 이게 행복하잖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만 해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잊어먹은 10,000원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며 사랑으로 수고했어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도 바울을 감동시켰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삶 돼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악하고 더럽고 힘들고 무거운 것들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악한 것이 우리를 틈타두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이 있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악한 것이 우리를 타고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 켜니까 얼마나 화내요. 이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어둠이 찾아올래요? 찾아올 수 있어요? 못 찾아와요. 아무리 밖에 해가 떨어져서 깜깜하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불 켜놓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항상 환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마음이 늘 환해져서요, 악한 것이 찾아올래야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가 보세요. 감사가 떠나가 보세요. 그 즉시 악한 것은 찾아요. 여러분 불 꺼보세요. 반드시 금방 깜깜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요 딱 이언론이에요. 똑같아요. 기쁨이냐 원망이냐, 하나님이냐 악한 것이냐. 여러분 모든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긍정의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기적과 은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차와 같아. 기차에 맨 기관실이 있으면요, 그 뒤에 이제 한 양 두 양 쭉 달아놓으면 기관실만 가면 뒤에 기차는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딜 간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요. 앞에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가 가면 축복, 승리, 기쁨, 은혜 이런 것이 그냥 줄줄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에도요,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축복받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넘쳐. 그 사람은 왜 그런지 아세요? 다름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은 늘 삶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다. 우리가 수준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행복해. 이 리액션이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저께 사모가 저희 교회 마치고 가면서 그래. 나는 좀 리액션을 배워야겠다. 사모가 뭔가 이게 리액션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건사님을 만나라. 우건사님한테 배워라. 그러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늘 감사하고 나가면요, 축복, 은혜는 당연히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감사하지 않으면요,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원망, 불평, 의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요. 그냥 감사가 사라지면 바로 그 즉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을 찾아왔어요. 오래되면요, 그것이 이제 내 삶을 송두리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연쇄 살인범이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보세요. 처음에 그들은요,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은 마음을 받아요. 부모에게 어렸을 때 뭐 심한 배를 맞거나 모욕을 당했거나, 또 친구들한테나 주위한테 내가 이런 좋지 못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먹었을 때 빨리 비워버리면 되는데요, 그 마음을 갖고 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찾아요? 미움이 찾아요. 막 세상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좋지 못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머물러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저거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커봐. 내가 부모 내가 살려둔 봐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나를 해했던 그 사람 내가 잘 돼봐봐.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때라도 없으면 괜찮은데요, 그것이 더 오래되면 어떻게 됐어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했던 대로, 마음 먹었던 대로, 상처받았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이렇게 올 때는요, 빨리 버려야 되지. 나 그냥 저 사람 나 언젠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먹었어야 돼. 그러면 악한 것이 잘 됐다,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의 이제 마음을 장악하고 생각을 장악하고 행동을 장악해서 내가 이 사람을 송두리째 먹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긍정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긍정, 감사 이것을 바꿔야 돼요. 컵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요, 깨끗한 물을 많이 부어서 이거를 깨끗하게 만든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막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1년에 성경 1독 하자 우리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잘 읽고 계시죠? 저도 하루에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어요. 여러분들 읽으라고 하면서 저는 10장씩 하루 읽어요. 10장 읽으면요, 석 달에 한 번씩 일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 읽으면 밤에 막 눈이, 어젯밤에도 눈이 막 감기는데도 막 어떻게든 막 성경 읽으려고. 그러니까 사모가 얻으면 눈이 막 감기네 막 그랬어요. 이렇게 먹었어요. 눈이 감기가지고 어떻게든 10장을 채우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보려고 하냐?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막 부어져야지 내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그냥 막 살다가 그냥 막 또 이렇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거 찌꺼기들이 늘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나중에는 쉽게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조금 찾아왔어요. 빨리 병원 가서 빨리 약 먹으면 금방 나아요. 아유 괜찮겠지 뭐.
아유 괜찮아 이런 사람은요 보니까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이게 미리미리 검사도 하고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건강한데요, 괜찮겠지 하고 아유 좀 이 정도 아픈 거 뭐 괜찮겠지. 우리 마음에 조그만 악이 찾아오면 빨리 이것을 버려야 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좋지 못한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 나 이걸 버리게 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막 찬양으로 예배로 막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뭐가 나왔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작. 안 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막 튀어나와야 돼요. 군대 가면 국지일보 간다으면 이병양병 했던 것처럼 막 튀어나와야 돼. 막 자다가도 나왔잖아요. 군대 갔다가도 막 자다가도 깜짝 놀라, 제대했는데도 깜짝 놀란 적이 많아요. 진짜. 제대하고 몇 년간 넣었어요. 몇 년간. 어젯밤 꿈에도 군대가 꿈꿨어. 이렇게 군대를 가는지. 군대에 제대한 지가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군대가 있어. 우리가 늘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가 튀어나와요. 감사. 그러면요 삶이 진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도 하여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 튀르키예의 선교사로 헌신한 사이러스 햄린이라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어요. 집안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먹을 거 잘 못 먹고 힘든 생활을 했어요. 10살 됩니다. 국경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국경일을 맞아서 야, 아들아 일로 와봐라. 내가 용돈을 줄게. 7센트를 줬어요. 7센트를 주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아들아 저기 가면 이 파머라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이 성교 헌금함이 있어. 그 아주머니가 성교 헌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너 7센트 준 곳에 1센트나 아니면 2센트를 거기다 헌금하고 나머지 돈은 네가 맛있는 것을 사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센트를 들고 이제 파머 아주머니 집으로 막 갑니다. 가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얼마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 해야겠어요? 고민해. 1센트나 2센트라고 했으니까 차라리 엄마가 1센트 해라 2센트 해라 딱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1센트 나 2센트 하라고 했으니까 고민이 생겨. 내가 가서 1센트를 해야 될까 2센트를 해야 될까? 여러분 얼마 해야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자, 그 아이가 가면 생각했어요. 얼마 할까? 그러다가 아이가 그래 2센트를 해야겠다. 1센트보다는 2센트가 낫겠다. 그렇게 한참을 가는데 마음에 이제 스물스물 마음이 올라와요. 어떤 마음이 올라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그 수준인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에 탁 올라오는데 무슨 마음이 올라오냐? 아니 내 배 채우려는데 5센트 쓰고 어려운 사람한테 2센트 쓰는 게 맞겠나? 아니 3센트 드리고 나 4센트 써야겠다.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난 3센트 드려야겠다. 그래서 딱 가서 헌금함 앞에 이제 딱 썼어요. 고민돼야 안 돼요? 자, 여러분 내가 뭐해서 돈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 없는 돈이 생겼어. 11조를 해야 돼. 내가 1000만 원을 생겨서 100만 원 11조 갖고 갔어. 헌금 앞에 섰어. 고민돼야 안 돼요? 왜 대답 못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 우리 고민돼야 안 돼. 그러면 1억이 생겼어. 1000만 원을 드리려고 갖고 갔어. 고민돼야 안 돼요? 그러면 10억이 생겼어. 1억을 드려야 돼. 고민돼야 안 돼? 고민되지. 이 아이도 딱 한데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3센트를 들고 4센트를 쓰려고 했는데 고민이 생겼어. 이 아이에게는 무슨 고민이 생겼냐? 그냥 내가 굶어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7센트를 그냥 다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났으니 배가 고파야 안 고파? 배가 고파. 후회해야 안 해요? 7센트 드린 거 후회해야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준이니까. 그렇게 드린 사람은 후회하겠어요? 후회 안 하지. 그냥 배가 고파서 어깨가 축 처져서 집에 갔어요. 엄마가 보더만 아들아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내가 준 돈으로도 뭐 안 사 먹었어. 용돈으로 뭐 안 사 먹었어. 엄마, 나 엄마가 준 돈으로 내가 사 먹으려다가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7센트를 하나님께 다 헌금하고 왔어요. 그랬어요. 자, 요즘 엄마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혼내겠어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가 야, 너 10만 원 주는데 너 만 원 헌금하고 그만 원도 맛있는 거 사 먹어. 근데 10만 원 다 헌금 먹어서 엄마 나 배고파 그래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우 잘했다 그러겠어요? 자, 그럼 바꿔서 봅시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돈 생겼어. 여보 이거 써. 교회 헌금도 하고 나머지 써. 근데 다 홀랑 갔다가 헌금을 해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나 돈 없다고 이제 남편한테 나 돈 없어 그랬어요.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잘했다고 할까요? 남편은 잘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엄마도 잘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요, 이 어머니도 훌륭한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다 들고 왔다니까 아들의 모습 보니까 감동이 돼. 우리 아들이 대단하구나.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어렵고 힘든 자들 위해서 다 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부엌에 가서 빵을 만들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딱 주는데 엄마 눈에 눈물이 핑 돌아요. 이 아이가 커서 터키에 튀르키예를 변화시키고 많은 교회를 세워서 부흥을 일으킨 아주 위대한 선교사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 하나님 복 받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두 분이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오늘 옷을 엄청 이쁘게 입고 오신 우리 이은자 집사님이 생각났어요. 우리 이은자 집사님 보니까요, 늘 우리 중식을 준비하잖아요. 늘 이제 전에는 사모가 있지만 사모님 하는 거 많으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중식은 이제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을 담당해요. 여러분, 매주에 20여 명의 사람을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봐서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늘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0명 30명 밥을 사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가져다가 최선을 다해서 해요. 오늘은 또 아까 말했던 닭에다가 칼국수를 넣어서 닭 칼국수,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으로 먹을 것 같아요. 닭 칼국수라는 거. 자, 그런 거 해요. 또 막 고기도 갖다 와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또한 오늘 여러분 주부를 한번 보세요. 주부를 다른 나라가 뭐가 달라졌는가? 뭐가 달라졌어요? 화질이 좋아졌어. 화질이 좋아진 거 안 보여요? 지난 요즘 이 프린터가 조금 말썽이라 참 흐리게 나왔었잖아요. 좀 뭔가 흐려요. 그러니까 정묘사님, 목사님, 주보가 흐린데 프린터기 하나 사다 놓으면 괜찮으면 사지 마세요. 힘드신데 괜찮아요. 괜찮다고 제가 10번 했어요. 진짜. 근데 교회 왔더니 이 하나가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그것으로 뽑았더니 얼마나 쨍하고 예뻐요. 자, 우리가 힘들어요. 저 두 분이요, 솔직히 넉넉한 삶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알잖아요. 물질들이 꼬여있어요. 둘 다 꼬여있어요. 우리 교회 제일 꼬여있는 사람이 지금 저 두 분이야.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냥 저한테 기도 제목을 제일 많이 준 분도 저분이에요. 그런데 저 어렵고 힘든 저 두 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갖고 있다고 풍족하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중에도 힘든 중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풍족하겠어요. 자기 먹는 건 잘 먹고 자기 입는 건 잘 입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남을 나라면서 살잖아요. 저 사람이 배고파 죽어가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저 사람이 아파해서 힘들던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또한 나에게는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인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친구가 있어요. 친구끼리 밥을 먹었어요. 근데 처음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계산할 때 되니까 저 친구가 화장실을 가요. 뭐 그럴 수 있어. 내가 계산을 했어요. 두 번째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나서 밥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되니까 신발끈을 그날따라 막 신발끈이 확 막 풀어져 있어. 뭐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세 번째 또 계산할 때 보니까 하필 그때 전화 왔는데 전화를 안 끊고 막 이러고 있어요.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지. 근데 저 사람한테 전화 따르릉 친구야, 나하고 밥 먹을까?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아이 나 바빠.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뭐 그런지 아세요? 나 바빠. 그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하죠. 그 사람은 다시는 밥 안 먹어요.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인색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겠냐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신발끈이나 묶고 있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장실만 들락날락 전화통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신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많다고 헌신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건강하다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신 줄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또 너희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성령의 기쁘심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신앙의 승리하는 비결은 뭐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 보낼 때에 이렇게 보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면서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나 술 먹어요 목사님? 들겠어? 안 들겠지? 그러면 이렇게 말해. 아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라. 목사님 저는 술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술은 문자적으로 술일 수 있지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요 이것은 세상을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인 줄 믿으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에 가니까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를 가서 보니까요 그 가득히 뭐가 있었냐면 마른 뼈들이 막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사람의 마른 뼈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지혜롭게 대답해요. 주님만 아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말했어요. 주님만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아니다. 네 입으로 한번 선포해봐라. 살겠냐 죽겠냐? 그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태어날 때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부르고 마른 뼈가 다다다다닥 맞춰지더니 살이 펴지고 엄청난 군대가 되는 것을 그가 보게 돼요.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했더니 태어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했더니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이 오늘도 우리에게 불어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늘 메마른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죽어있는 감사가 그냥 죽어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뭔가 찾아와요. 마른 뼈처럼 염려, 근심, 이것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영적인 큰 군대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질병을 이겨내는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예요. 환난과 핍박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환난 핍박이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들은 부흥해 가는 것이죠.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을 봅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과격한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했어요. 또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 로마 정권이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핍박이 그들 삶 가운데 있었겠어요.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인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도 고난을 받았고, 또 넘어갑시다.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유대인에게도 고난 받았어요. 동족에도 고난을 받았어요. 로마에서도 고난을 받았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을 지켜서 성령 충만함의 약속을 붙잡고 나갔더니 승리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면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쓰러져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냥 평탄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는 것과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는 것을 봤어요. 자, 똑같은 구슬을 여기다 두 개 다 놓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진 것과 여러분 이렇게 멀리 가는 것과 어떤 게 더 구슬이 빨리 간지 아세요? 먼 곳이 훨씬 빨리 굴러가요. 우리는 평탄한 것이 훨씬 빨리 굴러갈 것 같아요. 더 가깝고. 그런데 이건 툭 떨어져서 멀리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것이 훨씬 빨리 간 것을 봐요.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저는 평탄한 삶이 좋아. 아니, 평탄함이 빠른 것이 아니라 이 내 고난받고 힘든 삶이 더 빨리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그냥 아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서 더 빠른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아름다운 소문이 날 때의 교회는 부흥해요. 오늘도 우리 정권사님이 우리 유 집사님을 이렇게 처음으로 모시고 왔는데, 만약에 정권사님 와서 야, 우리 교회 그냥 무서웠어, 그냥 맨날 그냥 뭐 이렇고 저렇고 안 좋은 일만 매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따라오셨겠어요? 안 따라오셨겠어요? 안 따라오셨죠. 그런데 그래도 가서 말이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 키도 크고. 아, 왜 웃는 거예요? 아니, 다음 말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웃으면 어떡해.
맙시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 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다. 그래서 따라왔을 거 아니겠어. 좀 상처받았어요. 키 큰 것에 무서 웃으면 그 다음에 잘생긴 거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칭찬을 우리가 많이 해야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 가정에 가서도 그냥 예전처럼 하지 말고 이왕이면 남편에게 또 잘해야 이 사람이 교회 갔다 오면 뭐가 변했어. 그러고야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라도 뭐 말하지. 와서 그냥 맨날 바가지랑 박박 긁고 뭐 어쩌라고 저쩌라고 그러는데 누가 교회를 따라오겠냐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지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주여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오직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호주에서 두 팔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손과 다리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있는 거는 저 보세요. 뭐 조그마한 뭐 닭다리 같은 거 하나 보여요? 네, 그게 다리예요. 저 사람은 자기 저 다리를 닭다리라고 표현, 딱 이 치킨 핸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다리. 근데 저 조그만 요만한 이 다리 하나로요 막 음악도 막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막 그렇게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나다 보니까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해 3번이나 죽어야겠다고 자살하겠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15살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19살 때부터 그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온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가는 곳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꿈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반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가서 좀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꿈을 가지세요. 힘내세요. 희망 가지세요. 그런데요 저 사람이 멀쩡한 우리 찾아와서 힘내라 꿈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보다 우리는 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피곤하고 지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팔다리가 없어도 믿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이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갖고 멀쩡히 살아가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어쩌면 그 두 다리와 두 팔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더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요. 범죄하고 문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내 손과 다리가 되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게으른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조금만 내 삶의 문제가 나타나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선순위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물질도 나를 위해서 쓰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신앙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이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평생에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